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우리의 썩이에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분은 김해 평강교회 심우하시는 박상도 목사님이십니다. 10 처녀 비유의 제목으로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근본 이 성회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건설되고 이루어지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음으로 의로 구원에 이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과 환난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과 진리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종을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증거하는 은혜의 말씀만 증거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새벽하고 또 오늘 오전 예배에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2시간 증거하는데, 우리가 건설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때가 있고, 또 주신 그 은혜를 시험과 환난에서 이 결정을 짓는, 성공이냐 실패냐 결정을 짓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2시간 증거를 하겠고요. 이것을 다 하려 하다가 그 정도로 하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를 겪고 오면서 교회가 이 주일 성수가 완전히 지금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강우 목사님은 뭐 소리도 크고 박력도 있으시고 이래서 뭐 잘 들리고 이럴 건데, 저는 뭐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크게 못합니다. 잘 들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그 능력의 힘이, 신앙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구원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실행하여 구원을 실질적으로 그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함께하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건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의 천국은 우리 믿는 성도가 이루어야 할 천국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건설 구원, 곧 성화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에는 기본 구원이 있고 이 건설 구원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원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은 사람마다 차이가 없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건설 구원은 기본 구원을 받은 자가 기본 구원을 깨달아 알고 믿고 기본 구원을 받은 자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 건설 구원입니다. 믿는 성도의 건설 구원의 최종의 완성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밤중에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건설구원은 성도들마다 같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실에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받아 죽음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또 시대적으로는 그 시대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 환난과 시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주 전체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받고 예수님 재림으로 연단받은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랑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또 처녀는 주님의 교회, 곧 우리 믿는 성도를 말씀합니다. 열 처녀라고 말한 것은 열은 인간 만수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전부를 말씀합니다. 등은 우리 믿는 성도의 심신, 곧 마음과 몸을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기름은 성령과 진리를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그릇은 성도의 생애를 말씀합니다. 등불은 성도가 영광과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실행한 그 행위의 빛을 말씀합니다. 밤중은 영광과 진리 말씀을 믿고 행하는 최고로 어려운 그런 결정을 짓는 것을 말씀합니다. 혼인잔치는 영광과 진리를 행함으로 주님과 하나 된 건설 구원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로 보면 열 처녀라 하는 이 처녀도 다 똑같습니다. 1절에 그랬잖아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왜 처녀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고 하니, 마치 비유컨대 처녀와 신랑이 이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주님과 결합되는 그런 결합의 희망성, 소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을 가르쳐서 처녀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과 이 온전한 결합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의 심신으로 되어 있는 육은 하나님과 진리와 결합이 안 됐습니다. 믿는 사람의 이 육이 하나님과 진리와 결합되는 이 결합의 희망성, 소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녀라 비유한 것입니다. 특히 처녀라 한 것은 결혼하면 그 남편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남편의 것이 돼서 동일한 책임을 지고 소유를, 생애를 갖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가 주님과 결합이 되므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는 일면을 가르쳐서 처녀라. 그래서 처녀는 결혼할 희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결혼하면 동거동행 동락을 같이 하는 그 면을 두고 처녀라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열 처녀라 한 것은 인간 만수로 택함을 받고 중생되어 믿는 성도를 가르쳐서 열 처녀라 말합니다. 택함 받고 중생되어 믿는 성도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입고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시민이 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결합을 이루어 천국에서 영원히 동거 동행 동락을 함께 누리는 이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랑이요 성도는 처녀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결혼할 이 희망이 이 소망을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결혼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믿읍시다. 시골에 사는 아주 못나고 가난한 처녀가 왕과 결혼을 하면 왕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고 그의 모든 것은 왕이 다 책임을 집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결혼만 하면 주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의 부여도 주님의 종기도 주님의 지위도 주님의 권세도 주님의 영광도 내 것이 됩니다. 나의 모든 건 주님이 다 책임을 집니다. 이런 희망성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읍시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주님과 결합을 이루어 주님과 하나 되는 여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둘째로 믿는 성도의 심신을 여기에 등이라 한 것은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이라 말한 것은 믿는 성도의 마음과 몸으로 이 주님의 이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등이라 그렇게 여기에 비유했습니다. 성도의 심신은 심신이라 말은 마음심, 몸신, 마음과 몸을 말합니다. 성도의 심신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참되신 그 무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이것을 가르쳐서 신덕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으로 비유한 것은 믿는 사람의 심신, 마음과 몸을 가르쳐 말합니다. 기독자들은 이 심신은 똑같은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육은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심신도 있고 어떤 사람의 육은 빛을 잘 나타내는
심신도 있는 그런 차이점도 있는 이 육을 비유해서 등이라 말했습니다. 이 등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힐 때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마음과 몸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빛은 주님이 참빛이신데 주님의 진리와 영감의 빛을 우리 심신이 받으면 심신이 진리와 영감의 빛을 세상에게 잘 이렇게 비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잘 나타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영감의 빛을 받아서 진리와 영감의 빛을 잘 나타내는 심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10처녀가 다 등을 가졌어요. 밤중에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등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이 심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인 진리와 영감을 받으면 진리와 영감의 빛을 심신이 나타낼 수 있고 진리와 영감의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등에 기름이 채워지면 등불을 밝힐 수 있지만은 기름이 없으면 등을 밝힐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밝히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 심신에 빛을 나타내는 기름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채워야 되고 자기 몸에 채워야 그 진리와 영감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신 마음과 몸이 주님의 진리와 영감의 빛을 밝히 비추려면 계속해서 진리와 영감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진리와 영감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심신을 통해서 진리와 영감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과 진리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고 행하여 자기 심신의 영감과 진리의 빛을 늘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심신은 이런 심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빛을 나타내는 심신입니다. 믿읍시다. 이걸 하나 또 기억하시고요. 등을 말했습니다. 등은 뭐라 말했죠? 심신, 우리 마음과 몸 심신을 등이라 여기에 비유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기 있는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예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했습니다. 4절에 그랬지요.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씀했는데 이 그릇은 성도의 생애를 가르쳐서 그릇이라 합니다. 설기 있는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예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했습니다. 믿는 성도는 다 각자의 생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생애를 주셨는데 자기 일생의 생애는 자기 현실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 생애를 살아갑니다. 믿는 성도가 자기 일생의 생애 한 현실이라는 생애의 그릇에 믿음으로 진리와 영감을 담을 수 있고 진리와 영감을 담지 못하고 썩고 없어질
세상 것으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두 가지 보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서 행동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행동한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끝에 가서 자 보니까 전부 썩어진 것을 자기 생애라는 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있는 거라요. 믿으십시오. 예, 끝에 가보면 딱 계산되면 그건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자기라는 생애의 그릇에 딱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와서 누구죠? 그럼 여러분들은 갖다가 일생을 살아가는 생애에서 주님 앞에 탁 서보니까 썩어진 것을 거두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거두는, 성령을 담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영생을 담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잖아요. 그러므로 기독자의 생애는 한 현실은 이렇게 중요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애가 믿음으로 진리와 영감의 충만함을 담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딱 잡읍시다. 그릇은 성도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은 성령과 진리를 가르쳐 말씀합니다.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 사람의 행위에서 생활에서 진리를 하나씩 둘씩 자기가 사서 모았고 성령을 자기 생애에서 하나씩 둘씩 영접하여 자기 생활 속에 영광과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가르쳐서 기름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애는 진리를 사서 진리의 생애가 되어야 하고 성령을 영접하여 성령의 충만한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기름은 이 등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기름입니다. 등불은 낮에 불을 밝히지 아니합니다. 어두운 밤에 이 등불을 밝힙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사망으로, 마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 빛인 진리와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피로 인하여 성령과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고 중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과 진리의 빛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을 주셨는데 그 보증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성령과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은 영광과 진리인데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자기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면 그것이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진리의 빛을 받았습니다. 빛을 받았으니 받은 자신임을 깨닫고 믿고 받은 영광과 진리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진리와 영감을 자기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건 요 뒤에 가면 25장에 금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 어떤 사람은 각자의 재능을 따라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갖다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그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주는데 그 금 달란트는 영광과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 진리, 영광과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이 깨닫는데 많이 깨닫고 적고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광과 진리를 주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항상 영감의 생활을 해야 되고 진리 말씀의 생활을 해서 이 진리와 영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읍시다. 그리고 여기에 밤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이랬습니다. 낮은 하나님의 진리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같은 그런 시기를 가르쳐서 낮으로 비유했고 낮이 가면 차차 어두워져서 밤이 오는 것처럼 차차 하나님의 진리에 거슬려지는 시대가 되고 환경이 되고 자기의 처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비유해서 밤이라 어두움이라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밤중이라 말한 것은 자기가 영광과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차 어려워져서 최고적으로 바로 알기도 어렵고 바로 믿고 행하기 어려워지는 그 어려움의 그 결정기를 가르쳐서 밤중이라 말합니다. 이때는 자기의 생애의 어떤 부모이든지 마지막 결정으로 결말을 짓는 시기, 결정이 되는 시기, 성공을 거두는 시기, 하나님께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자기가 결실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최후 결정,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 그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요 그 면으로서는 완전히 승리를 이루어 다시는 그 면에 대해서는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결정을 가르쳐서 밤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중. 아이고, 나는 그런 밤중 안 오겠지. 다 옵니다. 그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밤중 옵니다. 낮이 있는 밤에는 우리에게는 밤이 찾아오고 최종의 그 신앙을 결정짓는 밤중은 다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를 하시고 120년 동안 내 말씀에 준행해서 배를 만들어라. 이래서 120년의 세월이 차차 지나서 이제는 120년이 딱 끝나니까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홍수 심판을 해서 물속에 전멸을 받는 그때가 최종 최고의 밤중이었습니다. 그때 구원이 돼야 되지, 구원되지면 소용없어. 이때가 사롱이 소용없어. 그때 구원이 돼야 된다 그 말. 거기 밤중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신앙의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하는 그 현실이 차차차차차 어두워져 가지고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은 그때가 다니엘에게 최종으로 보는 그때 밤중이었습니다. 밤중. 사드락 메사 아베누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계명을 지키는 현실이 차차차차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최종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갖다가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뱅수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풀물 속에 탁 던져 넣어서 거기에 들어간 그때가 사드락 메삭과 아베누고는 최고적으로 그게 이 성공이냐 실패냐 결정을 짓는 밤중이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하나님이 재림의 불심판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세월이 차차차차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때가 최종의 밤중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또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바로 행하기 쉬운 현실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가 어렵고 바로 행하기가 어려워져서 이제는 최종의 그 결정을 믿음을 결정하는 그때가 그 부분적으로는 그게 자기에게 밤중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극히 작은 곳 현실이지만 이런 밤중을 다 많이 통과해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성공이 됐느냐, 그 건설군이 성공이 됐느냐, 그 건설군이 실패가 됐느냐, 거기서 다 결정을 짓고 살아온 것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밤중이 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생애는 낮이 있는 반면에 또 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밤중도 있다. 믿지요? 예. 건강할 때도 있으나 병들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나 반면에 어려운 고난의 현실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으나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는 것입니다. 밤이 점점 짙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밤중이 됩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밤중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오고 시대적으로도 오고 우주 전체적으로도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등불이라 하는 이 빛은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등불이라는 빛은 바로 알고 바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대로 모든 옳고 그런 것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두움이 점점 심해지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하려고 할 때에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들이 점점 강해지는 그것을 가르쳐서 어두워진다. 밤중이라 이랬는데 온 교회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시대가 사회가 국가가 교회와 환경이 되어지는 이것이 밤중인데 이렇게 되어져도 자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진리와 영감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고 깨닫고 믿음 그대로 행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등불이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몸 이 심신이 등인데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와 영감을 바로 알고 믿고 행하는 이 믿음이 세상에 어떤 악의 세력이 환경이 시험이 닥쳐도 어두운 밤중이 닥쳐도 그 현실에서 지켜 행하여야 하나님의 뜻, 진리와 영감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이 등불을 이 진리와 영감의 빛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춰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그때 등불이 미련하지가 톡 꺼지면 안 돼. 비춰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혼잔치에 들어가는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때 뭐 등불이 꺼져버리면 주님 영접하지 않고 주님과 결합이 안 되고 구원의 완성이 거기서 다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뭐 예수 믿고 좋고 이라는 게 뭐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인 영광과 진리의 이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등불 빛이 여러분들이 비춰야 돼요. 등불 비친 기름이 진리와 영감의 빛이 항상 우리에게 비춰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여기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했는데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라 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가 평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생활하던 것이 차차 어려워져도 변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하고 최고 절정으로 바로 깨닫기도 어렵고 참 이제는 바로 행하기도 어려운 밤중 같은 그런 최종의 어려운 시기를 당해도 자기의 등불 영광과 진리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현실을 통해서 영광과 진리와 하나 되어 순종의 완성을 이루므로 주님과 자기와 하나 되는 그 성화된 그 구원의 완성이 되므로 이제 이는 죄를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겼고 그는 하나님과 진리로 결합된 그것을 가르쳐서 혼인잔치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믿는 성도는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위치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혼인잔치를 우리는 늘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완전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돌아보니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밤중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생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시험, 어려움은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최고의 시험이요 최고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같은 거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을 어떻게 가다가 죽여가지고 번제는 죽여가지고 밑에 나무도 죽여가지고 불로 솔박대가 드는 게 번제인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게 최고의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요 환난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최고의 밤중이. 이것이 밤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벗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벗이 되면 그 성품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벗이 되지. 아브라함은 그 밤중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을 이뤘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우리는 이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위치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기독자는 이 위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뭐 예수 믿어서 땅에서 뭐 좋은 가정 이루고 또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이고 아무 건식음이 잘 사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최고는 아닌 것입니다. 요 밤중 이것이 우리 요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것이 기독자의 최고의 구원의 완성이요 성공은 이루어집니다. 이 건설 구원의 최종의 성공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말로 믿습니까? 기본권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 기본권은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받아, 그거 다 잘하고 그러잖아. 받았잖아요.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데 기본권은 이 구원의 터와 같은 것이요. 그 기본권 위에 우리가 풀과 나무와 짚으로도 건축을 할 수 있고 건강과 보석으로도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건설 구원의 최종의 완성은 어디서? 낮에? 초저녁? 어디서요? 밤중에서 등불의 빛을 비춤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건설 구원의 최종의 완성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평안한 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이것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녀들이 신랑을 영접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말씀했는데,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이제까지 평소에 진리와 영감대로 지켜 나왔지만 차차 어려워지니까 그만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밤중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감 역사를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환경에 따라서 주의에 따라서 상화되어지는 그때에 주님과 자기와의 영원한 금연으로 결합이 되느냐, 그 사건으로 결합이 되느냐, 그 절정 그것이 밤중인데 그럴 때 등불을 든 것은 진리와 영감대로 세상 빛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때에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여 빛을 비추는 것이 신랑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건설구원은 부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자꾸 이루어갑니다. 그때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이제까지 주여 주여 하고 진리 했지만 진리와 영감대로 사느냐, 진리와 영감을 배반해야 되느냐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를 배반하게 되는 그것을 가르쳐서 영접하지 못했다, 신랑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최고의 성공은 신랑 대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더불어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락을 영원히 같이 하는 이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이 성공을 소원하고 이 성공을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이 성공은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밤중에 등불을 밝힘으로 신랑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평소에 진리와 영감의 생활의 삶을 살아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진리와 영감의 행위를 하여 진리와 영감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예비한 진리와 영감으로 밤중 같은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에 진리와 영감의 빛을 그는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하나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 없는 자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요리했습니다. 8절에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설기 있는 자들이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할 거 아니니 줄 수 없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설기인 자들은 등불을 활 먹어서 신랑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딱 문은 딱 닫혀버렸습니다. 그때에 준비해 놓은 영광과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건면도 하고 본도 보여서 영광과 진리를 마련할 수 있지만 밤중에는 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다 낮과 같은 때인데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 예배드리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와 영광의 말씀을 매주마다 가르치지. 3일 예배마다 가르치지. 5일 예배에도 가르치고 또 새벽마다 가르치고 또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평안할 때 있는데 집회 와서도 진리와 영감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건면도 하고 도와도 주고 그래서 진리와 영감을 그릇에 담도록 그렇게 다 옆에 주위에서 협조도 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쓸 기름은 자기가 마련하지 다른 사람이 마련한 것을 절대 밤중에는 자기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 등불 기름은 영광과 진리의 행위는 자기가 마련하지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마련해 줄 수 없어요. 아내의 영광과 남편의 영광과 진리를 아내에게 줄 수 없습니다. 또 아내의 영광과 진리를 남편에게 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영광과 진리를 자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영광과 진리를 부모에게 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마련한 기름 영광과 진리는 자기 등불을 밝히는 데에 그는 족한 것입니다. 나눠주면 우리도 가다가 불 꺼진다 그 말이야. 그런 게 못 나눠준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믿음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내가 우리 남편은 목사니까 내가 좀 덕을 안 보겠나.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것은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해도 하나님의 뜻, 자기가 지켜 행해야 할 진리와 영감은 양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로 안 해야 돼요? 안 하기를 뭐를 말을 해놔놓고 두어두면 전부 갖다가 다 양보 다 했거든. 갖다가 남편이니까 팔이 안을 굽는다고 우리 남편이 말했으니까 진리와 영감은 이럴 때는 양보해야 된다. 그래 간다. 양보하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예. 요새는 또 같다. 여자들이 더 아내들이 더 대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마누라한테 꼼짝 못해요. 남편이 일을 하고 싶어도 마누라가 딱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다른 것은 다 돈도 좀 양보하고 이런 거 다 양보도 돼. 그러나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지켜 행할 진리와 영감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양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양보하면 안 돼요. 믿으십시오. 예. 그 양보하면 밤중에 등불 밝히지 못해요. 예. 안 됩니다. 믿는 성도는 밤중이 오기 전에 낮에 평소에 평안할 때 얼마든지 영광과 진리의 행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진리와 영감의 행위를 하여 밤중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영광과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영광과 진리를 우리가 평소에 예비해야 됩니다. 평소에 예배하십시오. 밤중에 가서는 안 돼요. 믿으십시오. 평소에 예배한다. 평소에 영광과 진리를 예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평소에 자기가 신앙생활의 진리와 영감대로 그 진리와 영감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평소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실에는 그리 안 하고 그때 가서 뭐가 되겠지.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거 하나 깨닫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자기 진리로 삼고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한 nen실 한 nen실의 행위에서 체험에서 경험의
행위에서 체험의 행위에서 생활에서 자기가 어두움의 죄악의 세력이 자기의 진리 생활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능가할 만한 진리가 자기에게 평소에 마련되어야 하고 영감이 평소에 마련되어야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 해도 가다가 그 밤중이 돼서 죄악의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진리와 영감의 능력을 평소에 마련해야 되지. 그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뭐 어째 되겠지 이러다 어쩌고 뭐 한다 하다가 밤중이 최고로 강하면 벙불이 꺼져버립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진리와 영감의 능력을 평소에 마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것을 그렇게 평소에 마련하도록 그 이길 수 있는 진리와 영감의 교를 가르쳐야 돼. 지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를 시켜서 교인들을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예. 다시 말하면 죄악을 이길 만한 인격,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인격, 세상을 이길 만한 지식, 지혜, 세상을 이길 만한 사상, 세상을 이길 만한 소망, 세상을 이길 만한 사랑이 진실이 거룩이 의가 주권이 마련되어서 소유한 몸과 생명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진리를 양보할 수 없는 강한 성령의 힘, 진리의 힘이 평소에 자기 현실에서 영광과 진리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믿고 바로 행하여 현실의 자기의 경험과 체험의 생활에서 영광과 진리 생활을 이루어져서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진리의 힘, 영감의 힘이 평소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기 현실에서 세상을 이길 만한 진리의 힘, 영감의 힘이 마련되지 못하면 밤중 환난과 시험의 때에 그는 빛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과거 일본이 우리 조선을 통치하던 말년에 그 신사참배 때에 그 신사참배의 환란을 뭐 개인으로 이기고 지고 한 것은 통계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시험을 할 때에 신사참배를 다 죽기가 두려워서 세상 것이 절단 날까 겁이 나서 몸과 생명이 어떻게 돼도 진리와 영감을 그대로 보수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영감의 사람으로 환란을 이길 만한 진리와 영감의 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다 패전했습니다. 목사들 다 패전했어요. 이길 수 있는 진리와 영감을 평소에 준비한 사람은 승리를 하였지만 평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에 패전했습니다. 그건 한국 교회사에 그 보면 잘 나타나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하지 않으므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왔잖아요. 조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므로 감옥에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던지 그 순교를 했습니다. 대다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의 환란의 시험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함으로 그 실패를 했습니다. 보면을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그 10월에 한국 4개 큰 장로 교단이 그때의 제주도 서귀포 백석호에서 장로교 연합대회를 열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달에. 그래서 장로교단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국다국다한 그런 장로님, 목사님들이 그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성교회 김상화 목사님이 그때 통합적 총회장이 돼가지고 사회를 보시던데 사회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내가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려고 보니까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는 장로 교단이 거기는 이 조선 예수교 장로이라 단일 장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장로 교단이 얼마나 많이 쪼가리나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분열이 되어 나누어진 것을 회개합시다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과거에 일본이 통치하던 때에 신사참배한 것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래요. 강단에 국도국도 목사님들 강단에 올라서요. 요 강단에 올라 있는 목사님들은 무릎 꿇고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 밑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 앉아서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 회개합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한다고 그렇게 해사태요. 회개하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시험의 환란이 닥치면 그 어두움의 제약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밤중을 이길 빛을 영광과 진리를 오늘에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에 예비해야 또 앞으로 그런 밤중에 시험이 올 때 예배해 놓은 그것으로 가지고 그 모든 제약의 마귀의 세력을 세상을 발로밟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에 예비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아무나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밤중 같은 환란도 평소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오기 전에 평소에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배를 만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배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불심판에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신령은 불심판이 오기 전에 미리 예고하신 대로 준비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험과 환난에도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광과 진리의 힘을 준비가 없는 자는 그때 실패할 것이고 준비한 자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다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밤중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한 자들은 다 주님을 맞이하여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 준비하지 않냐고 임시 그때에 가서 무엇을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미련한 다섯은 준비할 필요성도 느꼈고 또 준비해야 될 줄 알았지만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에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했지만 준비 못하고 그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기 있는 다섯째는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 준비해야 될 줄 알고 깨닫고 기름을 준비함으로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준비한 그름으로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영접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농부가 추수 때는 봄과 여름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 놓은 것을 추수를 하는 것인데 농사 지을 시기에 미련하게 농사 하나도 짓지 않냐고 가을에 추수할 때에 자기도 추수하려고 암만 애를 써봐도 짓지 않은 농사를 추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리 농사 지은 사람은 추수 때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구원은 미리 예고적이요 예비적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 준비로만 되지 준비 없이 그때 가서 당장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은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내일 준비는 오늘에 있지 내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맹년 준비는 금년에 있고 장성한 어른이 될 때의 준비는 청년 때에 있습니다. 늙어서 준비는 젊을 때에 있고 죽을 때의 준비는 살아있을 때에 있습니다. 천국 준비는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래의 이득을 위해서 오늘 현재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기술도 배우고 남 밑에 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고난도 참으면서 수고도 아끼지 않고 힘써 일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성도의 영원한 천국 준비, 반중 같은 환난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준비, 주님과 결합하는 준비, 이 건설권 성화 구원을 이루는 준비는 낮에 평소에 진리와 영광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고 행하는 이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따와 구원의 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준비한 자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 은혜 생활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의 날에 절대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받은 그 은혜로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본구원이 우리가 왔고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평소에 은혜를 주시오.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너희 헛되이 받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그게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했다. 말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와 영감을 충만하게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그걸 받아서 은혜 생활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통해서 구원의 날에 다 너희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간다. 그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때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오늘 진리를 내 지지로 삼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고면에 대해서 이것은 평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설교는 또 여기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결론이 나오지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깨어서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 이것이 기독자의 가치요 근이요 실력입니다. 진리와 영감 생활을 발휘하여 진리와 영감으로 자체와 행위에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 현실에서 기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은 준비에서 작은 시험을 이기고 기름 준비가 그렇게 해서 쌓여서 그래가지고 큰 시험을 이기고 이 기름 준비, 곧 진리 준비, 영감 준비는 다른 데서 못합니다.
제가 뭐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고 통달하고 외우고 설교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준비 못합니다. 자기 현실에서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 영광과 진리를 바로 찾는 것, 이것이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바로 찾은 그것을 그대로 그 현실에서 행할 때에, 그때에 행한 그 진리는 자기 진리가 됩니다. 그때에 순종한 영감은 자기 영감이 됩니다. 이렇게 현실에 없으면 영감과 진리는 내 것이 될 수 있고, 현실 실행에서만 그 진리 인정이 내게 생겨지고, 그 영감 인정이 내게 생겨지고, 영감과 진리를 모시고 내가 그 진리에 속하고 그 영감에 속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현실에는 반드시 내가 행하여야 할 영광과 진리, 곧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바로 찾는 것,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현실에서 발견한 그 영광과 진리를 현실에서 실행하여 그 현실을 통과했을 때 그때의 기름은 자기 것이 됩니다.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으로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영광과 진리를 찾아서 그 현실에서 영광과 진리로 행했을 때 그 사람은 기름을 그 현실로 통해서 마련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과거를 후회하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현실을 똑바로 주시하여 현실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뜻대로 행한 여기서 모든 성공과 실패는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중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현실을 다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현실에서 좀 힘이 들어도 영감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내가 행할 영광과 진리 말씀이로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걸 깨달아 알고 믿고 그 현실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영감으로 진리 말씀으로 행하고 이렇게 평소에 행하면 자꾸 진리와 영감 기름이 그릇에 담겨지게 자기 생애의 현실에, 우리는 자기 생애의 현실에 담겨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밤중 모든 사람이 그 밤중에서 목사도 그만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장로도 떨어져 나가고, 뭐 전도사도 떨어져 나가고, 근사도 떨어져 나가고, 집사도 떨어져 나가고, 수천 명이 뭐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교회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는 밤중 같은 환난 시험에 영광과 진리로 준비한 그 준비로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등불의 빛을 쫙 밝히 비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현실에서 깨어 영광과 진리로 준비하면 힘들지 않냐고, 힘만 쓰면 소만하면 될 수 있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고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예. 마치 비옥한데 뭐 한 몇천 미터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발치에서부터 한 자국 한 자국 자꾸 이렇게 올라가서 꾸준하게 어렵고 힘들고 올라갈수록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다 이제 한 몇 바짝만 떼놓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힘든데도 오늘까지 그 쌓아서 올라온 그 걸음으로 턱 뛰니까 올라간다고 말. 그러나 밑에서부터 그 걸음을 걷지 않잖아. 한꺼번에 툭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면 절대 안 올라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초월의 도요. 한 자국 한 쪽 밟아 올라가는 도지, 그거 하지 않냐고 단번에 뭐 뛰어오는 초절의 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평소에 한 현실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으려고 할 때 소원을 가지면 성령이 다 찾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사소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워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광과 진리 말씀을 하나씩 둘씩 어려워도 힘들어도 순종해 나가면 순종이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천하 사람이 다 떨어지고 신앙이 꺾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낮이 어두고 대풍에 성과실이 떨어지 하늘의 별들이 목사가 성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그때도 그 사람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평소에 기름 준비한 성도는 등불을 두고 신랑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평소에 준비한 사람은 그때의 완전하신 하나님과 절대적인 진리와 결합이 되므로 금연으로는 무관 세계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진리가 하나 되는 금연으로 이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세상 이 세상 지상교회 영적 광야 생활에서 내 인격이 주님과 결합, 내 마음이 주님과 결합, 내 지식이 주님과 결합, 내 지혜가 주님과 결합, 내 사랑이 주님과 결합, 내 소원이 주님과 결합, 내 행동이 주님과 결합,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는 것이 주님과 결합, 의를 이루는 것이 주님과 결합, 내 생활과 삶이 내 생애가 주님과 결합, 이렇게 주님과 결합을 이루는 이 결합이 평소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인 영광과 진리를 행하는 여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승리와 실패는 자기 현실에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의 승리와 실패의 그 결정은 거기 밤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개체적인 그런 작은 밤, 조그만 밤 이렇게 하나하나 알뜰히 살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실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실력 있는 자로 양성시키려고 역사하는 지금은 대체적으로 낮입니다. 그러나 밤이 옵니다. 자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 전부를 다해서 주님만을 진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행하는 이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죄를 양보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의를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과 결합의 생명을 놓지 않고 이 생활로 세상을 이긴 자, 못 이긴 자, 중간 준비는 했지만 결말을 이루지 못한 자,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앞으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처녀요 등도 그릇도 있습니다. 밤중도 오고 신랑도 오십니다. 그러므로 다만 낮에 밤중이 오기 전에 기름만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밤중에 등불을 밝히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예배, 3일 예배, 5일 예배, 새벽기도, 산기도, 성경 읽기, 전도, 연보, 봉사, 헌신과 회개와 순종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앞으로 밤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기 있는 처녀같이 낮에 기름을 준비합시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합시다. 시험과 환난을 기쁨으로 맞아 이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합시다. 밤중에 등불을 밝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잘 받아서 은혜 생활을 합시다. 오늘 열 처녀 비유에서 그때 천국은 한데 그때 천국은 무슨 구원을 말씀하신다 했습니까? 건설구원을 여기 말씀, 건설구원을 완성을 이루는 것을 여기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주님, 처녀는 성도, 열 처녀는 모든 택함 받은 중생이 믿는 성도, 등은 믿는 성도의 심신, 그릇은 믿는 성도의 생애, 기름은 영광과 진리, 밤중은 시험과 환난의 최고의 절정, 등불은 영광과 진리를 행하는 빛, 혼인잔치는 영광과 진리로 하나 된 구원의 완성. 이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으니까 이 누가 긴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름을 잘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